짧게 전하겠습니다. 짧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가고 계신 그 십자가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 전날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거기만 바라보고 가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그 씨앗을 통하여, 그 밀알을 통하여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생명이 살아나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 인류를 위해 스스로 숭고한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고 가길 원하실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근데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든 내 가정의 사명이든 내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갈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걸음걸음을. 너희는 내게 나를 배워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라.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 십자가에 접목해야 될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에 접목해야 될지 여러분 잠깐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십자가 길에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가는 십자가 길이 꽃길이고 형통할 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택하실 때, 12제자를 택하실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배반할지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신기한 게, 놀라운 게 그분을 가룟 유다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배신할 걸 알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 중에, 이 초창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았대요. 예수님은.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배신이 있을 것이다. 알고 가셨대요. 처음부터 뜻이 같지 않고 언젠가는 배신할 자임을 아셨음에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자기 손으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게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는 저 배신자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냥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 나와 지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끝까지 나랑 뜻이 같지 않고 늘 반대하고 배신할 것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본문 26장을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요새는 유튜브 틀면은 성경 한 장을 쫙 드라마틱하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뭐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근데 아내랑 같이 마태복음 26장을 딱 읽고 가면서 이 부분이 쫙 나오는 거예요. 26장 전체가요, 다윗의 배신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끝부분에 심각하게 배신하거든요. 선생이여 하면서 뻔뻔하게 그지없이 주여 내니까 성찬식에 26장에 다 나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하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신자 나올 거라고
미리 알고 갑시다.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렇게 가지 맙시다. 배신자가 있을 거 알고 갑시다. 알고. 단 누가 됐든 간에 똑같이 양모리를 사랑하고 섬기시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 편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제자 똑같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여러분 하시다가 막 시험 들고 십자가 내려놓고 못해 먹겠다 하고 내려놓고 그런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죠. 예수님은 지금 그냥 나와 뜻이 맞지 않은 자를 지금 배격하신 게 아니에요. 실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뜻이 맞지 않아서 그냥 잠잠히 떠난 자, 그냥 그런 배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 줬는데 끝까지 뻔뻔하게도 예수님을 팔고 죽이려는 거기에 공모한 자입니다. 배신자.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장인 사울 왕이 설마 사울 왕이 날 죽이겠어? 날 배신하겠어 했어요. 사울 왕이 사위를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충복 신하, 요압 신하도요. 나중에 배신 때려요. 여러분, 다윗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냥 배신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런 배신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버지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여러분, 다윗도 잘 보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맡겼어요. 자기 손으로 이거 해결해보려고 안 했어요. 제 배신자 처단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예수님처럼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죽을 때, 배신자들이 죽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죽었을 때 통회하고 애곡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통회하면서 잘 죽었다. 그 배신자 안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길에 이런 배신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 십자가 잘 지고 가니까 배신 없을 거야. 천만에요. 십자가 예수님도 당한 이 배신인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잘 살고 선하게 산다고 배신이 없을까요? 우리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협력자가 없어도 십자가 길을 갔는데 협력자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오늘 이 36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예수님은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셔도 됐지만 와서 좀 같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당장 오늘 밤 갇혀서 내일이면 처참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제자 셋만 딱 충신 셋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는 믿을 만한 제자죠.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런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도 넘어진다 쓰러진다 다 얘기하시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멀찍이 돌 하나 떨어져서 다시 와서 봤는데 또 자고 있는데 깨운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지금 깨어 기도할 때다. 잠잘 때가 아니다.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계속 협력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잘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곧 위기가 닥치니 깨어 기도하자고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은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도다. 그냥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육신이 연약한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더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여러분도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때 어떨 때는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내 가족들은 함께 좀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곧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자고 좀 얘기를 해도 말만 네 하고 같이 와서 기도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은 실망하죠. 낙심됩니다. 다 기도하는 나지만 몇 번 와서 좀 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거 못 도와주나.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내 가족, 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때로는 돕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늘 나만 기도하고 나만 깨어있는 듯해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그때 주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이해했던 그 주님처럼, 오히려 자신보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닮은 기도의 미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미랄들 되시길 바랍니다. 즉 그 말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마셨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기도로 맡기고 그냥 마셨는데, 그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 끝까지 안 도와주는 실망시킨 제자들 맡겼는데, 그들이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육신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연약한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를,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장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이해하시고 예수님 끝까지 자기 십자가만 지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거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열매가 나오도록, 생명이 나오도록,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자가 없어도 낙심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실족할 일이 없겠느냐만, 실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타깝다고 하잖아요. 실족하지 말라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실족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할 때 바로 십자가에 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지는 건 어떤 포기 말합니다. 포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복하고 하나님 뜻에 지고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십자가가 작은 일입니까? 내가 죽는 건데 큰 일이 아니 작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일일수록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큰 일일수록 왜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도 어떻게, 야 다 모아봐, 가족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 그건데 십자가에 가는 거 아닙니다. 큰 일일수록 기도하면서 내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들면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 뜻보다는 주님이 해결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그냥 내가 지고
또 포기하고 가시다 보면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마치십시다. 십자가에 집시다. 네. 십자가에 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지면 너무 편합니다. 내가 막 하려고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탁 펴고 주님께 맡겨버리면요, 어쩜 그렇게 십자가 갑자기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뜻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지고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 제목 나왔으니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464장인가요? 여러분 각자 십자가가 있죠. 지난주에도 지고 앞으로도 지고 이번 주에도 지고 가야 돼요. 우리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2절.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너를 둘러볼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 웃음이 아멘.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 십자가 지시면 됩니다. 보실 때 아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나가리라.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하는 소리오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우리 한 2분 동안만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며 미랄과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